어제 본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힘들어 쓰러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어제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라는 그 표현 속에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였나요? 어제 본문에서는 묵상할 때는 남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냥 표현하면 돼요, 우리의 말로. 근데 이미지가 남지 않으면 자꾸 관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론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부활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죠? 씨 심는 이미지 얘기하잖아요. 씨앗을 심는데 나중에 나타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근데 그게 어떻다? 같았다. 이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부활의 생명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선을 행하되 어제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그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거둔다라는 말이죠. 근데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심었고 계속 심습니다. 그런데 무슨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당장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소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는 행위 속에 어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또 거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심을 때 그 영혼에 대한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 자녀들의 변화든지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의 변화든지 우리 공동체의 변화든지 그리고 어떤 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계속 심는 거고 뿌리는 거죠. 거기에 그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으로 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오늘 여러분들 되게 대비되는 장면들이 오늘 몇 장면이 나옵니다. 뭐가 남아야 된다고요? 이미지가 남아야 돼요. 한번 첫 번째 이미지 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그리고 13절에 두 개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든가요? 한번 보시죠. 뭐를 강조하고 싶어 하나요? 사도 바울이 12절과 13절에 그들이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럽니까? 그들이 교리에 대한 확신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묵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냐? 자, 첫 번째 12절 보겠습니다.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시죠. 그 당시에 유대주의,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유대주의, 그리고 유대주의자 중에 굉장히 과격분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그들에게 마땅해 보였을까요? 못마땅해 보였을까요? 못마땅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유대교, 유대주의, 율법 지켜야지.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라고 그들이. 유대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자기의 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너무 거슬러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또 그 당시 분위기 속에 그들의 압력이나 그들의 입김이나 그들의 영향력 안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할례를 받으라고 종용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라는 이들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박해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이 증거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희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는 거예요. 왜 유대교로 돌아가냐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두 가지의 고난입니다. 하나는 로마로부터의 고난을 받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대교로부터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로마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되며 또 왜 유대교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되냐?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강조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짱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더 호의적으로 보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유대교 과격분자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유대교주의자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겠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겠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어느 정도 그들의 설 자리가 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동기가 되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결국 어디에 포인트를 두자면 일반화 시켜보죠. 이 그림을 일반화로 좀 시켜봐요. 어떤 그림입니까? 외부적 조건 때문에 내 신앙의 온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결과가 어떻습니까? 변질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변질되죠. 복음이 변질되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외부적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타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교리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타협점이 그들의 가르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끊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진정한 율법주의자라면, 자, 진정한 율법주의자라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율법을 지키겠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들의 교리가 그들의 주장을 만들었다면 그들의 삶은 당연히 어떠해야 됩니까? 예,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오직 할례는 받으라고 하면서 그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명백하죠. 자, 그럼 뭐가 이끌어가냐? 보세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서부터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 유대교 과격 분자들, 그리고 근본적인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점수를 딴단 말이다. 한마디로 제가 물건을 팔아 가져오면 저희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이뻐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을 때마다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왜? 다 할례를 받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너희 할례 받는 육체 때문에 자랑하려고, 그들 앞에 가서 자랑하려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외부적 상황이 나의 신앙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변질이죠. 그 타협점에서 나오는 변질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들의 자랑은 너희의 할례 받은 육체지만 나의 자랑은 뭡니까? 자, 14절 보십시오. 그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14절.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 그들의 자랑이 나오고 나의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외부적 핍박으로부터 겨우 모면하려는 타협점을 찾은 그들의 자랑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자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뭐였냐면, 그리고 진짜 성도의 모습은 뭐냐 하면, 자, 16절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 밑줄을 쫙 거놓으시고요. 거기다가 영어로 써놓으시죠. 캐논, C-A-N-O-N, 캐논. 여러분들 아시죠? 캐논은 뭡니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대로 행하는 자인데, 이 기준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비냐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의 신앙을 타협한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 십자가라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오히려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외부적 상황 때문에 온전한 복음도 변질시켰지만, 나는 하나의 온전한 복음과 기준 때문에 나의 삶을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15절에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의 기준, 캐논, 이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들의 핍박이 어떠한든지 간에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거는 진짜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그 하나의 원리를 따르는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캐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혈통적 유대인도 아니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고,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평강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명확한 그림이 드러나죠.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변질시킨 자와, 오직 예수의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하며 하나의 원리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진정한 평강과 긍휼을 얻은 자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실적을 자랑합니다. 나 이 사람들 할례받게 했다. 그런데 오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헛된 것 자랑하다가 하나 온전한 목표 딱 정하고 이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헛된 거 자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적이든 삶의 목표든 하나를 딱 마음에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잡다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이 자꾸 타협된 삶으로 인관되었다가, 이제는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신앙적인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가니, 이제는 오히려 상황 때문에 변질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의 중요한 목표와 하나의 원리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온도 조절기와 온도계의 차이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는 주위의 온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온도계는 주위의 수많은 온도를 변화시키는 요소를 그냥 표현만 할 뿐이에요.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모습은 온도 조절기, 컨트롤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의 원리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 삶에 공허하게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허하지 않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얘기할 때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오히려 눈치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적절하게 타협하여 지속적인 변질로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공동체. 그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하는 거 오늘 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 거짓 교사들이 자랑 삼는 게 뭐 있다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보면 뭘 가죠? 할례. 여러분들, 율법 지키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자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들과 싸웠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보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할례는 그토록 강조할까? 이런 타협점이 있었던 겁니다. 박해를 면하려 하려고.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나의 교리가 바뀌고 변질된 겁니다. 자, 결국 그들의 강조점은 뭐예요? 할례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원했던 할례를 나도 좀 강하게 증거해서 그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그들도 우리가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사랑과 우리가 견지하려는 사랑은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들 우리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 사랑하실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자라는 말하고는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달라요. 그들은 그들의 행사를 막 옹호해 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기의 선택과 결혼까지도 오히려 감싸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뭐 줄에도 서는 겁니다. 혼인 서약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이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세상에 주려다 보니까, 특별히 서부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대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과의 타협을 위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신학이 변질이 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과 타협이 아니라 우리는 줄곧 외쳐야 되는 건 성경에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만큼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면서도 여호사밧 왕에게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탁한 것 굉장히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네가 사랑하는 것이 말도 되느냐라고 역대하 19장에 굉장히 혼내셨거든요. 우리는 어설픈 하나님보다 더 큰 관용을 베푸는 사랑을 가진 자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우리의 메시지를 조금씩 변제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의 원리로 선명한 메시지를 내야 그 메시지와 그 복음적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예, 오늘 보이겠습니다. 17절 보세요. 할례의 흔적을 엄청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결국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죠. 스티그마는 뭐냐면 예전에 내가 누군가의 노예임을, 저 사람이 나의 노예임을
몸에 이렇게 딱 낙인을 찍는 것,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지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어떤 스티그마인데요? 예수의 스티그마가 뭡니까?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있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매도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임도 많이 당했습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자신의 육체에 정말 물리적인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타협함으로 남겨진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캐논, 원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내 육체에 남은 스티그마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유대 과격 분자들과의 화평으로 인한, 또 그들의 눈에 들어서 얻게 되는 안전과 안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가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이래야 되지? 느낄 때 이 물음표에 대한 해답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걸어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래야 하지? 라고 하고 물음표를 스스로 던지는 자들에게 이 예수의 스티그마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답이요, 그러한 삶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교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알았는데 교리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 과격 분자들과 화평을 이루어 박해를 면하려고 할 뿐이었고,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이 사람들 내가 다 할례받게 했습니다라는 성과주의로 그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볼품 없죠. 변질된 것 뿐이었어요. 볼품 없었습니다. 분명한 교리에 대한 확신도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에 따라 자신이 변질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캐논, 이 규례, 하나의 원리와 기준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스티그마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영광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라는 물음표 앞에 하나님께서 선명한 느낌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격과 감동 속에, 감사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